할렐루야. 네, 평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늘 공동의회 오전에 투표한 거 결과에 또 이를 위해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또 혹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모신 심령들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경험을 하는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들이 그냥 좋은 일은 좋은 거고 나쁜 일은 말 그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이 8장 28절 말씀이 그거를 너무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의 삶에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은 좋게 만드신다. 참 말이 조금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 같은 데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더 든든히 세워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장에 속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8장은 거의 중간쯤에 나오게 되는데 7장까지의 내용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까지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8장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 페이지를 넘겨서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 야곱 스펜서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반지를 많이 끼잖아요. 반지 안 낀 분이 별로 이 자리에도 안 계시고 거의 다 반지를 끼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알박힌 이 보석과도 같다 그랬어요. 반지가 만들어지고 반지 이 손등 이 손가락 위로 올라온 부분에 거기다가 알을 박잖아요. 뭐 진주를 박기도 하고 사파이어를 박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이아몬드를 박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지 중에 보석과 같은 것이 로마서가 되고 이 보석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8절 말씀은 최고의 보석이다. 이렇게
이 야곱 스펜서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26, 27절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승리 못합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주라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그 깨우쳐 주심과 충만케 하심 없이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내용은 바울 사도 자신은 제외시킨 게 아니고 자기도 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바울 사도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잖아요. 신비한 기적도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까? 바울 서신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도구로 쓰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성령도 나도 여러분도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좀 세상 표현으로만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기도를 못 하겠는데 저렇게 기도를 잘 하실까? 원고를 써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그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원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그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꼭 이 말을 해라 저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뇌리에서 회전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또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짧은 시간도 아닌 긴 시간을 그런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죠.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통성 기도하고 몇 분 동안 기도하래도 그 시간을 못 채워. 할 말이 없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 잘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신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지식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도지 성령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죠. 성령은 우리를 그토록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만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삶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찬송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되고 삶의 내용도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환난의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은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신다. 이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중대한 시험을 앞에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 치를 때 성령께서 손을 움직여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 공부는 안 해요. 공부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를 믿으면서 열심히 자기의 공부할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은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할 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할 때에도 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나한테 그런 할 수 있도록 힘 주심을 믿고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은혜로운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니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 기도의 수사학적 언어라든지 웅변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정으로 살기를 원하시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의무를 진심으로 이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소명이 먼저고 사명이 나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소명이란 말이죠. 누구를 소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불러내셔가지고 그냥 놔두지 않고 불러낸 이들을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시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에 의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다 이게 합력해가지고 조화롭게 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딴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은 받았지만, 이렇게 불러냄은 받았지만, 뽑혀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천상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받아 살고는 있긴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혹은 치밀하게, 베드로서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고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 회방을 놓고 도전을 하고 참소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계속 유혹하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둘러싸여 있다, 그 말이.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만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픔 때문에 오히려 보석과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개 속에서 나와요. 근데 이 진주가 어떻게 생겨집니까? 이 조개가 자기 몸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왔어요. 모래알갱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걸 엄청 자꾸 걸리작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하려고 이거를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조개한테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래알갱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이 모래알갱이를 조개가 분비물을 배출해 가지고 그냥 감싸버리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게 영롱한 진주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큰 거 같으면 돈 버는 건데 어떤 조개 먹다가 하나 씹는데 보니까 이제
진주가 쬐꼬맣게 생긴 게 씹힐 때가 있다니까는요. 그건 뭐 값도 안 나가는 거겠지만 모래알갱이 감싸 조그맣게 진주가 생긴 게 실제로 저도 조개 먹다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주가 목걸이가 되고 알반지가 되면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별로 뭐 예쁜 것 같지도 않은,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나 그게 진주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때문에 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뭐라 그래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라 그랬어요? 순금이라 그랬어요? 정금? 순금? 옛날 성경은 정금이에요. 지금 개역 개정판은 순금이라고 다시 썼어요. 순금도 맞고 정금도 맞아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환난 때문에 내가 단련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아주 귀한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말자고. 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정금 같은, 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나한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거는 나는 당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나한테 올 일이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고난을 겪어내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어내야 될 것들을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잘 견디고 승리하여 내면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따라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게 나한테 다가오지?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 나한테는 아무 그런 문제도 없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다시,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심령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아가는 은혜자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